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 토요일은 주님과 함께 토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원래 처음 취지가 토요일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면 제가 토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뭔가 분위기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넉넉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토요일은 하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장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람산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에게 잡혀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두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모든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탄, 악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두운 밤중에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둠 속에서 인간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잠에 든 제자들과 어둠 속에 숨어서 작당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비열하고 어리석고 또 무능력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인간의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가 누리게 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가졌던 다락방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습관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습관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감람산은 많은 인파를 피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쉼을 취할 수 있는 매우 익숙한 곳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감람산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마디 권면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권면은 46절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이야기의 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좀 차이가 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여기 헬라어로 단어를 하나 적어놨는데 이 단어가 이제 같은 유혹과 시험이 같은 원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은 페이라스모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유혹이라고도 사용되고 시험이라고도 사용되는데 인칭과 수의 형태까지 동일하게 이 두 문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그냥 유혹과 시험이라고 나누어서 번역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니까 시험 또는 유혹, 이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이 시험과 유혹을 지칭하는 페이라스몬, 이게 지칭하는 것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무엇인가에 대한 낙방, 낙심, 실패한 관계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이 시험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서도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결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닥친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 것, 없애주신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유혹이라고 번역된 이 페이라스모는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이탈하게 하는 그러한 시험의 류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라스몬에 유혹된 자들의 결과는 믿음을 잃는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고난의 길,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유혹하며 실족해 하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의 주변을 계속해서 서성일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페이라스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목적에 반하게 하는 사탄의 시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더 많은 인기와 더 화려한 것들과 더 눈부신 것들을 손에 쥔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보배를 가리운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페이라스몬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미 맞닥뜨렸거나 아직 맞닥뜨리기 전이거나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침과 같이 신실하신 모범처럼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신실하게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예수님께 능력을 더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시험을 이길 능력을 넉넉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돌을 던지면은 저기 끝에까지는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한마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기도인과 동시에 또 가장 심오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이 기도를 알고 있을 것이고 저마다 그 기도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마지막 시험을 받는 장면에서 드려진 기도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젖어 잠이 든 제자들과 달리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고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공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크게 3번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을 때 사탄에게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가라고 유혹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사탄의 손에서 되찾아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예수님께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하나님을 버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에게 파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은 언제였을까요? 두 번째 시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겪으셔야 할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딱 가로막더니 말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번에도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두 가지 속성 중에 인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꼭 죽을 필요는 없잖아. 당신 죽지 않고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 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봐라. 사탄이 예수님께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막는 것 외에는 사탄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계략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죽음이 사탄에게는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에 사탄의 시험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도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요. 이 시험에는 지독한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공의대로 형벌하시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힘껏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더합니다. 그러나 천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출한다거나 시험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닌 시험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것에 그칩니다. 강하고 신실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진노의 잔을 더욱 힘껏 끌어안을 수 있도록 천사는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욱 힘쓰시고 더욱 애쓰시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인류의 모든 죄악을 힘껏 끌어안고 그 형벌을 끌어안고 진노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은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그러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바로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서성이고 있는데 세상의 슬픔과 고통, 근심과 공고함 이러한 것들에 매몰돼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지는 않냐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나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방이 사방으로 성경책으로 신학서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영혼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무심하게 외면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잠이 들고는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쭉 이렇게 돌려보면 어느 것 하나 당당하게 저 깨어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는 분명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이 죄로 임박혀 있고 죄가 죄인 줄 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인식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자고는 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47절로 53절에 나오는 무지한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자라 하는 종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칭 제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을 갖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꾸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은 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칼로 닥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단호하죠.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한결같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인생의 아픔을 참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참된 승리를 쟁취하는 것, 나의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예수님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신실하시고 지혜로우신 음성으로 제자들을 향해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듯 설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읽고 하나님 앞에 묵상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 앞에서 누구나 한 번쯤 물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5세 신학에 대해서 신학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한 이후로 이 말씀을 늘 가슴 한켠에 간직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을 짓누를 때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기도 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떼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고이 모아 잔에 모으시고 힘껏 안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지고 가십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는 페이라스몬, 유혹이나 시험이 임하기 전에 마땅히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슬픔이나 고통, 근심과 공고 따위에 매몰되어 십자가를 외면하고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한 자세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눈앞에 있는 말씀을 펴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찌들어 있는 귀찮음과 나태함 같은 죄악된 것들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승리이고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참된 승리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도 끊임없이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참된 승리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져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는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에는 피할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 켜주세요.